누가복음 13장 10절입니다. 10절부터 21절까지 계속되는 말씀 속에 오늘 10절로 17절은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꼬부라진 여인, 꼬부라졌다라는 말은 앞으로 이렇게 구부러졌다는 건데 이건 확실하게 어떤 병인지 분명하지는 않지만 꼽추 같은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을 통해서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보여주고, 그리고 이것을 18절 이후 30절까지 내일 말씀에 해당되죠. 여기는 이제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이 여자를 고친 것과 하나님 나라 비유는 어떤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하고 이제 31절로 35절에 지금까지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먼저 10절 이하를 보시면 예수께서 안식일에,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실 때 평일에도 많이 고치셨지만 특히 안식일에 많이 병을 고치시고 귀신도 쫓고 이런 일들을 했어요.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여기 이제 회당이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같은 거죠. 거기서 가르치셨다. 누가복음에는 이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내용이 몇 번 나와요. 특히 제일 유명한 것이 4장에 나오는 그 회당에서 선포하는 희년의 선포가 제일 유명하죠. 희년을 회당에서 선포했다는 것은 말하자면은 구약의 희년 제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됐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도 바로 그 회당에서 그 희년의 해방,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사람들이 이제 노예된 데서 해방되는데, 그 몸이 노예된 육체의 노예가 아니라 영적으로 사탄의 종이 되고 죄의 종이 되고 하는 이런 데서 해방되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이 사건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우리가 이런 그 말씀을 보면서 몇 가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 회당장이 이 귀신 들리고 꼬부라진,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진,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질병이 아닌 거죠. 그것과 안식일, 그러니까 사탄으로부터의 해방을 선언하기 위하여서 이 여자를 고치는 내용이 등장하고 있는 건데, 문제는 이제 이런 그 불행한 여자를 치유한 사건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이 이게 다른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고쳐주셨어요. 근데 여기 우리가 바라볼 것이 내 병을 고쳤다, 네 병에서 나음을 얻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병을 고쳤는데 그게 놓였다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임에서 해방을 말한다는 거죠. 자유, 해방. 그러니까 단순한 치유 사역이 아니다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표고, 이 표고라는 말도 11절에 꼬부라져 하고 연결이 되지만 이게 귀신에게서 풀림을 말하는 그런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르치시는 설교를 하시는데, 가르치실 때에 요즘으로 말하면 설교 또는 성경 공부 같은, 안식일이니까 성경 공부라기보다는 성경을 읽고 설명을 하는 일종의 설교 같은 거죠. 근데 그것을 하다가도 18회 동안 귀신 들려서 귀신의 지배를 받고 앓고 있는 그런 여자를 보시자 그거를 중단하고 그 여자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은 요란하게 하는 거 아니니까 여자여 네 병에서 놓였다 하고 안수하시고 그러자 폈습니다.
몸을 펴고 영광을 돌렸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것보다 이 여자를 그 귀신 들리고 꼬부라진 데서 해방시키는, 놓여주는, 자유케 하고 풀어주는 이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 이게 안식일을 상징하는 거니까. 안식일이라는 것은 날짜를 지키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참된 안식을 누리는데 그 초점이 있는 거예요. 참된 안식을 못 누리며 형식적 예배만 드리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회당장이 바라보는 14절 그런 그 시각은 완전히 달랐어요. 회당장의 시각은 이 귀신 들리고 꼽추가 된 여자를 불쌍히 여기고 바라보는 것보다 안식일이라는 규례에 매여 있는 겁니다. 어떤 법, 규칙, 규례, 전통 이런 것에 더 중요한 방점을 찍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기대하는 안식일의 참 안식, 그것은 이제 자비와 인애와 이런 마음에서 나오는 것일 텐데 그런 것이 없이 짐승, 예수님께서 그런 말을 이제 뒤에 하죠.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는 그런 짐승에게 베푸는 그런 사랑에 조금이라도 이 여자에게 베풀지 않고 무정한, 그러니까 겉으로 안식일이라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것이 위선이다. 안식일의 안식의 정신이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을 하세요. 그러니까 회당장과 예수님이 이 여자를 바라보는 것이 다른 거죠. 말씀에 대한 이해도 다르고 인간을 바라보는 마음도 다르고 관점이 다른 겁니다. 그러면서 회당장이 하는 말을 잘 들어보면 이게 어디서 많이 들었던 이야기예요. 그죠?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입니다.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라니까 뭐 10살 이런 때는 아니고 20대 때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어도 교회 성경을 일독을 못 했었으니까 그러다가 성경을 이제 일독을 드디어 하게 됐습니다. 20대 때. 근데 그때 이 본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왜 깜짝 놀랐느냐 하면 이게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어디서? 교회에서. 누구에게? 목사님에게. 그럼 뭐야 이게? 우리 교회 목사님이 성경에 나오는 회당장하고 똑같은 말을 하는데 분명히 이제 그때는 성경을 읽지만 해석의 능력은 좀 떨어졌으니까 분명히 이게 이렇게만 느낀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은 이 회당장의 이런 태도를 책망하시는데 그럼 우리 목사님이 예수님하고 의견이 다른 건데 이제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니까 이게 그동안 계속 들어왔던 그 귀에 못이 박히게 들어왔던 이것이 그럼 뭐지? 하는 의문이 딱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뭔 말인지 아시겠죠? 많이 들어왔던 그게 뭐냐면 이 회당장이 하는 말 안식일에 14절입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이게 이제 교회에서 많이 들은 이야기예요. 아니 하필이면 주일날이냐 월화수목금토 있는데 다른 날 하지 주일날 꼭 그래야 되느냐 그 엿새 동안 하고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이게 이제 주일 지키는 논리로 많이 교육받았던 교육이라보다도 그냥 그저 잔소리처럼 설교 시간에든 아니면은 뭐 그냥 설교 시간이 아닌 때에도 주일 이야기를 할 때는 꼭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회당장이 그 이야기를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외식하는 자라고 딱 그냥 예수님께서 다른 말을 했으면은 충격을 안 받았을 텐데 외식하는 자들아 이게 이제 충격적인 거죠.
우리도 이런 논리를 가지고 주일을 이야기를 하고 안식일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회당장이 빠져버린 것이 아까도 말한 것처럼 날짜에 집중을 하고 규례, 규칙, 법 이런 것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안식일이 가지고 있는 정신을 놓친 거예요. 이건 안식일만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십계명도 다 십계명 전체가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그거를 겉으로 보여지는 외피, 그 규칙 같은 법으로 그거를 접근을 하면 다 외식에 빠져요. 그 말씀, 십계명 하나하나의 계명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정신에 이르러야 하는데 그 외식주의자가 되는 거죠. 그게 율법주의자인 거죠. 예수님은 그거를 딱 지적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정말 반박할 수 없는 예를 든 거죠. 너희가 안식일에 자기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 이끌고 가서 안식일에도 물은 먹어야 하니까 짐승들이 물을 먹이고 물을 먹이면서 물만 먹겠어요? 여물도 먹여야 되고.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일인데 그런 일은 안식일에 해도 된다 하면서 18회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이 매임에서 풀어지는 것, 해방받는 것, 즉 안식을 얻는 것에 대해서는 정죄를 한다는 것이 이게 말이 되느냐라고 지적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의 의미를 모르고 있다. 안식일의 참된 의미는 죄와 사망과 사탄과 세상의 종이 된 데서 풀어져서 해방과 자유를 누리고 안식을 누리면서 이때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육적인 것까지 다 이 안식을 누리는 이 안식이 핵심이지 안식일이 핵심이 아니다. 우리는 근데 안식보다 안식일에다가 핵심 초점을 맞추고 있는 잘못된, 소나 나귀는 안식일에 안식을 얻는데 사람은 안식일에 안식을 못 얻는, 그래서 누군가를 정죄하고 그렇게 하는 그것을 지금 외식이라 그러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근본 이유는 말씀에 대한 이해가 잘못됐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이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은혜롭게 대하는 이런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지적한 거예요. 결국 근본적으로 인간은 누구며 하나님은 누구시냐에 대한 이해가 잘못된 거죠. 하나님을 딱딱한 규칙을 정해놓고 그거 어기면은 그냥 막 정죄하고 때리고 심판하시는 분으로, 그렇게 인간은 이 종교 안에서 또 그 신의 종이 되어 있는 것 같은, 우리가 하나님의 종, 주의 종이라고 하지만 그 종이라는 의미는 세상이 말하는 종의 의미와 달라요. 세상이 말하는 종의 의미는 할 수 없이 매여 있는, 묶여 있는 노예가 된 거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다, 주의 종이다라고 할 때는 할 수 없이가 아닌 거죠. 그거는 정말 자원하고 자유하는 그런 종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자발적인 종,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왜 갑자기 나왔느냐 하고 생각을 해보면 어제 말씀에 실로암 망대 사건이나 빌라도의 군대에 의하여서 재물 들이다가 죽은 사람들 사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죄 때문에 안식 없는 인간의 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거기서부터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18절 이하의 하나님 나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30절까지. 자, 그러기 전에 18절 이하를 보기 전에 17절에 이제 이 사건의 결말이에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이 말씀이 15, 16절입니다. 말하자면은 안식일에 사람에게 해방과 안식과 자유를 주는 것이 옳은 거 아니냐 하고 외식하는 자들을 지적을 했는데,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회당장을 비롯한 나머지 사람들은 그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했다 하고 이제 갈라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아쉬운 거 하나 지적을 하고 가면은
이거는 부끄러워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잘못을 고백하고 회개를 하고 고치는 것이 문제가 돼. 그래서 부끄러워한 것이 아니라 회개했다. 예수님 앞에 우리가 잘못 알았습니다. 우리가 잘못됐습니다. 어떻게 해야 옳습니까? 어찌하오리까? 사도행전 2장 같은데 어찌하오리까 하는 그 질문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저들을 구원하시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그러니까 자기의 잘못을 통렬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함이 안 보이고 그냥 부끄러워만 했다. 이게 이제 아쉬운 부분인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회개하는 고백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게 또 다르겠죠. 그리고 이제 이 18절에 그러므로 하고 연결해요. 그러니까 18절 이하의 하나님 나라 비유가 앞에 이 사건, 안식일 사건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므로.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는 이 비유들이 마태복음 13장에 다 모아져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그것이 그 비유가 주어진 사건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굉장히 의도적인 그런 기록인 거예요. 비유는 비유대로 모으고 주제대로 모은 거죠. 그런데 누가는 그렇게 하지 않고 사건대로 쭉 진행을 시키는 기록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차이를 놓고 성경이 틀리네 이렇게 나가면 성경이 틀린 것이 아니라 저자의 기록의 의도가 다른 거죠. 그래서 4인 4색이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자, 그거는 중요한 건 아니고 그러므로 그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18절로 30절에서 핵심이 뭐냐면 아주 작게 시작된다. 그래서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2절 이하의 내일 말씀에는 또 이 말씀을 하시는 장소가 바뀌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아주 작게 시작된다. 이 그러므로를 통해서 이 비유의 동기와 목적을 이야기를 하는데 17절에 반대하는 자들이 있고 그들은 회개치 않고 부끄러워만 하는데 그런 반대하는 자들 속에 기뻐하는 또 다른 사람들, 이들은 대체로 이 꼽추되고 귀신 들리고 꼬부라졌던 이 여인처럼 작고 보잘것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식 표현으로 말하면 민초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부끄러워했던 사람들은 회당장을 중심으로 한 그 주변에 말하자면 유력한 자들이죠. 그리고 기뻐하는 자들은 민초들인, 이들이 말하자면 겨자씨 같고 누룩 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지금 떨어져서 그 말씀, 하나님 나라의 씨가 떨어졌는데 이거는 눈에도 보이지 않을 만큼 누룩처럼 아주 작고 겨자씨처럼 아주 작다. 겨자씨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아주 작다예요. 겨자씨 말할 때마다 이 말을 꼭 하는데 전도사 때 담임 목사님이 이스라엘 여행 갔다 오셔서 온 교인들에게 요만한 봉투, 이 오른손 엄지손가락만한 봉투, 엄지손가락 윗부분만한 그런 그 봉투라기보다는 비닐 봉투죠. 아주 조그마한 거기에다가 겨자씨 100알씩 넣은 것을 아마 이스라엘에서 상술로 판 것을 사오셨겠죠. 나눠줬어요. 교인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한 200 몇십 명 되는데 이렇게 나눠줘. 저도 하나 받았죠.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그때 받고 어디로 갔어. 진짜 100개라는데요. 콩 하나를 다 모아도 콩 하나만한 정도 그것도 안 될 것 같아요. 아주 작은 콩 하나 100개를 다 뭉친다 해도 아주 작아요. 그러니까 하나 놓고 보면 눈에 보이지도 않아. 그러니까 아주 작게 아주 작은 사람들 중에서 눈에 띄지도 않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누룩도 그 반죽과 비교할 때는 비교에 상대적으로 아주 작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다 이 변화를 시키고 그 나무가 커지고 그래서
이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을 말을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깃들 정도로 자라고 그 영향력이 누룩처럼 굉장해서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침투력이 은밀하지만 결과가 확실해진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결국 10절로 17절에 나오는 이 여자는 회당장 같은 유대교의 유력한 지도자들이 품어주지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품어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는 사람들도 안식이 없는 삶을 살기는 마찬가지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그 마음과 삶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에 대한 이해와 해석이라면,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시작되어서 그 나라에 참여하고 있느냐, 이거 이제 물어보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여자와 같은 유사한 사람들을 대할 때 회당장 같은 입장에 서느냐 예수님 같은 입장에 서느냐, 이것도 우리에게 스스로 물어봐야 합니다. 근데 앞의 이야기는 쉽게 말하면 예수 믿느냐 또는 예수를 믿는데 너는 안식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느냐 하는 것이니까 이건 개인 구원과 관계가 되겠죠. 근데 두 번째 뒤의 이야기, 너는 회당장의 입장이냐 예수님의 입장이냐, 이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은 회당장 닮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잘못 배우고 또 습관이 잘못되고 성질머리가 잘못돼서 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이 뒤에 두 번째 문제는 우리가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었으면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자비롭게 대해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도 닮아서 사람을 그렇게 바라봐야, 그렇지 않으면 믿는 자다운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죠. 예수를 믿는데 굉장히 딱딱하고 예수 믿은 지 오래됐는데 늘 법만 따지고 있고, 법은 기가 막히게 따지는데 예수 마음은 눈꽃만큼도 안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꽉 찼어요. 그런 사람들은 신앙생활 바르게 제대로 한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저와 여러분은 회당장 쪽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 되어져야 하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겨자씨와 누룩 같은 이 생명의 말씀이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 심겨져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신 들며 앓으며 꼬부라져서 조금도 못 펴는 이 여자가 안식일에 예수님으로부터 진정한 안식을 얻게 되는 것을 봤습니다. 이 여자에 대한 시각이 예수님의 마음과 달리 회당장은 율법주의에 빠져서 외식하는 마음을 가지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없고 사랑의 마음도 없고, 특히 안식일인데 안식을 주는 데 관심이 없이 그저 규칙과 법에 매여 있는 것을 봅니다. 주님,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겨자씨 같은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져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는데 마음은 하나님 나라의 마음, 그 정신을 담지 못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 주님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나도 품게 하시고, 주님의 그 자비롭고 긍휼하신 마음이 나를 살린 것처럼 나를 통하여서 또한 다른 어떤 사람들이 그 자비의 마음, 그 긍휼과 안식이 충만한 그 마음을 만날 수 있도록 통로가 되는 귀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설 명절을 지내면서 우리가 있는 곳 어디서든지 겨자씨같이 떨어진 하나님 나라의 생명과 그 말씀이 자라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